이름들이 조금 많이 어려워서 읽기가 좀 어려우셨을 텐데 잘 읽으셨습니다. 새벽에는 발음이 많이 꼬이거든요. 그래도 여러분이 잘 읽은 건지 마이크에 대고 강승일 목사님이 잘 읽은 건지 잘 읽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문안하는 교회입니다. 서로 문안하는 교회. 로마서 서신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26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26명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 바울이 동력자가 있었다. 이렇게 바울 혼자 된 게 아니다. 바울에게도 26명, 오늘 본문에는 26명이지만 26명만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게 아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조력하고 바울을 돕고 또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그래서 바울을 바울되게 하는, 우리는 절대 혼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동력자가 필요해요. 나를 도와주고 또 내 팔을 피곤치 않도록 내려가지 않도록 나를 지지해주고, 동력자들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동력자라는 단어가 좀 나옵니다. 3절에 이 브리스가와 이 아굴라를 얘기할 때도 동력자 이런 말 나오죠. 9절에도 우르바노를 이야기할 때 그냥 우르바노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동력자, 우리의 동력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21절 디모데가 나옵니다. 디모데를 뭐라 그래요? 나의 동력자. 동력자라는 말 많이 씁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바울이 참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동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동력. 그래서 서울의 어느 모 교회는 부목사 뭐 이런 표현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부목사라고 뭐라고 해야 되나? 동력자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뭐 나름대로 성경적으로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건 알겠습니다만은 아무쪼록 뭐 좋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혼자 사역하지 않았죠?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사역했습니다. 12제자가 있었고요. 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위임하셨죠. 사역을 맡기셔요. 동력하시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하물며 우리일까. 우리는 얼마나 더 동력자가 필요하겠어요. 나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26명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저들에게 문안하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도 동력자가 필요하구나.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바울이 지금 이 로마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이 땅에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면 서로 문안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이 끝나는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끝나는 16절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어떤 교회가 돼야 돼요? 서로 문안해주는. 서로 문안. 문안이 뭐예요? 안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집사님 괜찮아요? 맞아요? 권사님 괜찮으십니까? 별일 없으십니까? 장로님 뭐 어려운 일은 없으세요? 이런 거. 서로 문안해 주는 거. 서로 안부를 물어봐 주고. 문안하라라는 말이 뭐예요? 한번 들였다 봐라. 한번 좀 살펴줘라. 뭐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문안하라. 히브리서 10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설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로 문안해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좀 문안해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문안해라. 라고 할 때
히브리서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무난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살펴줘야 되는가, 서로 돌아봐라. 서로 돌아.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줘야 되잖아요. 집사님 잘하셨어요. 권사님 정말 잘하셨어요. 근데 이거 하려면 돌아봐야 돼요. 서로 돌아보아. 이 서로 돌아본다. 이게 카타노에요. 제가 오늘 설교 중에 몇 번 얘기할 겁니다. 카타노에요. 이게 뭐냐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카타노에요를 consider, 그러니까 생각해 주는 거예요. 집사님 잘 계실까? 권사님 잘 계실까? 이런 거 생각해 주는 거. 또 concern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것은 염려해 주고 걱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괜찮으실까? 우리 목사님 괜찮으실까? 그게 서로 무난해 주는 거예요. 서로 걱정해 주고 서로 생각해 주고.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카타노에요. 훨씬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contemplate. 이건 뭐냐면 굉장히 깊이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피상적으로 오늘 아침에 문득 김 집사님 생각나네 이 수준이 아니고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줘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돌아보는 거, 이 카타노에요. 깊이 생각해 주는 것이 없으면 절대로 격려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격려할 게 생각이 안 나요. 이 생각이 얕으니까. 저분이 정말 칭찬해줘라. 사랑과 선행을 칭찬해줘라. 근데 이게 카타노에오가 되지 않으면 뭐라고 칭찬을 해드려야 되나? 뭐라고 격려를 해드려야 되나? 뭐라고 문안을 해드려야 되나?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컨템플레이트, 깊이 생각을 하면 그래 우리 김 집사님 이 부분을 내가 좀 칭찬해드려야겠다. 우리 권사님 이 부분을 내가 좀 세워드려야겠다. 이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로 돌아보고 그 다음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줘라, 문안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제가 그 예수전도단에서 훈련 받았잖아요. 아주 남사스런, 아주 부끄러운 그런 일을 한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모임에 나갔더니 리더가 저를 지목하는 거예요. 희선 형제 앞으로 나오라. 그래서 제가 뭘 잘못했나 하고 이제 앞으로 나갔어요. 앞으로 나가서 가운데 딱 세우더니 자, 여러분 우리 희선 형제에게 한마디씩 좋은 말, 칭찬, 격려 좀 해줍시다. 자, 누가 먼저 하실래요? 조용해요. 왜 조용할까요? 카타노예요. 생각해 보는 겁니다. 희선 형제 어디를 칭찬해 줄까? 잠깐 한 10초, 20초 정도 지났을까? 한 형제가 손 딱 들고 이제 저를 칭찬하기 시작하는. 희선 형제는 이런 점이 참 좋습니다. 희선 형제는 이걸 참 잘합니다. 그러면서 저의 사랑과 저의 선행과, 그렇죠? 제가 선행을 해봤자 얼마나 했겠고, 제가 사랑을 했으면 얼마나 했겠어요. 지극히 작은 건데 그런 걸 깊이 카타노에요. 생각하고 난 다음 각각 한 명씩 저를 위해서 희서 형제는 이걸 잘하고 희서 형제는 이걸 할 때 너무 좋았고 희서 형제가 우리 몸을 얼마나 부유하게 하고 희서 형제가 여기 있음으로써 얼마나 우리가 좋은지 막 저를 세워주는데 얼굴이 제가 홍당무가 돼가지고 이거 제가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는 모르겠고 그런데 행복하더라. 정말 행복하더라. 이 몸이 내가 속한 이 몸이 나를 이렇게나 생각해 주는구나. 나를 이렇게 귀하게 생각해 주는구나. 나중에는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장에서 혹은 소그룹에서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생일을 맞으신 분이 있든 아니면 목장 모임을 위해서 집을 오픈한 호스트든 그 지체를 앞에 두고 우리 이 지체에게 대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좀 세워주고 격려합시다. 그러면 이제 한 분씩 집사님은 이게 참 좋고요. 우리 권사님은 이거 너무너무 좋고요. 이렇게 서로 세워줄 수 있다면 그게 무난하라. 서로 무난.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이 가능하려면 서로 돌아보아. 카타노에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저 형제를 뭘 칭찬을 해야 했을까? 생각이 잘 안 나요. 깊이 돌아보고 깊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서 한마디씩
세워주는. 바울이 이 로마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너희는 서로 무난해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서로 무난한다.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교회는, 우리 열린 베델교회도 서로 무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서로 무난하는 교회여야 되는데 왜 악플이란 말입니까? 수군거림이 웬 말이랍니까? 험담이 무슨 말이에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어떤 공동체여야 되는가? 서로 살펴주는. 집사님 괜찮으신가? 권사님 어떠신가? 서로 이렇게 알아봐주고. 자, 이제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난하는, 서로 무난하는 교회가 될까? 첫째는 지체의 수고를 헤아려 줘라. 지체의 수고를 헤아려 줘라. 그러면 서로 무난할 수 있어요. 이 지체의 수고를 알아준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그 지체를 다시 힘나게 하는 일인지 몰라요. 그냥 내가 한 건데 누군가가 우리 장로님이 이거 하셨냐고, 너무 잘하셨다고, 그렇게 딱 그 수고를 알아주고 수고를 헤아려주면 큰 격려가 되죠. 3절, 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자,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를 위해서 목까지 내놓았다. 6절도 볼까요? 6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수고, 마리아의 수고. 7절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 다음에 나와 함께 갇혔다라고 하는 부분이요. 그 다음에 12절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수고한. 대체적으로 모든 내용들이 다 수고한 것을 알아주는 내용인데 제가 다 읽을 수가 없어서 몇 구절만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이 서신의 이름들을 언급할 때 바울은 그가 어떤 수고를 했는지, 그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바울 서신을 이제 로마 교회에 보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 있겠죠. 그리고 모여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로마 서신을 읽었을 거예요. 누군가는 낭독을 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처럼 복사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씩 종이를 다 나누는 시대가 아니니까 누군가가 이제 이 서신을 분명히 보내줬을 텐데 이제 그 서신을 받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다 모였을 때 읽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갔을 때 본인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안드로니고가, 유니게가, 아벨레, 아리스토블로, 헤로디온, 드루베나, 드루보사,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그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읽어줄 때 이 이름들이 거론됐던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됐겠나. 야, 사도 바울이 나를 이렇게나 생각해 주는구나. 주 안에서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해줘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열심히 했죠. 5달란트 더 남겼어요. 2달란트도 역시 열심히 하고 2달란트 더 남겼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칭찬하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칭찬을 하셨는가? 마태복음 25장 2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뭐에 충성했다고요? 적은 일. 우리 성도님들이 사역을 했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사역한 것에 대해서 그 적은 일이에요 라고 하면 기분이 조금 안 좋으실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적은 일이야? 내가 한 일이. 절대 적은 일 아니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이분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적은 일에 충성했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 이 적은 일을, 이 적다라는 말, 올리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올리고스라는 단어. 이것은 두 개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진짜로 우리 개역 번역대로 적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올리고스는 적은데 어떻게 적냐면 거의 적은, 완전히 적은 거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자면 few. 눈에 거의 띄지 않는 겁니다. 거의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지극히 적은 일이에요.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했다.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했다. 적은 일이니까 그건 거의 눈에 안 띄는 일이니까 누가 알아주겠어요? 누가 그 일 했다고 누가 그렇게 칭찬해 주겠어요? 그렇게 적은 일, 그런 사소한 일, 그렇게 적은 일.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했던 그 적은 일 내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 적은 일, 남들의 눈에 띄지도 않는 그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고 싶다. 사람은 올리고스, 그렇게 눈에 띄지도 않는 일을 하면 사람은 모르고 그냥 가요. 모르니까. 저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적은 일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또한 이 올리고스라는 단어에는 짧다, short, 짧다라는 뜻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떤 일을 하긴 했는데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본당 뒤로 나가십니다. 나가는데 이제 누군가가 주보를 바닥에 흘릴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눈에 딱 띄었어요. 그러자 아무 생각 안 하고 순식간에 허리를 굽혀 주보를 집어서 딱 올려놨어요. 그냥 내가 언제 올렸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그게 올리고스입니다. short, 아주 짧은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뭘 줘요?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니야, 목마르대요. 그래서 그냥 물 한 잔 대접해 드린 거예요.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아주 짧은 순간 올리고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걸 기억하시고 네가 그런 작은 일을 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44절, 45절 또 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44절, 4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이게 무난한 겁니다. 저희가 언제 그렇게 무난했습니까? 저 그렇게 지체들은 무난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이 집사님, 지극히 작은 이 권사님, 지극히 작은 우리 장로님, 이들이 어떤지 네가 살펴봤고 이들이 어떤지 네가 문자 한 통 보냈고 이들이 어쩐지 네가 생각나서 그날 오후에 기도했고 이걸 주님이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올리고스예요. 그냥 나는 해놓고 내가 언제 했지? 기억도 안 나는 그 일을 주님은 다 기억하고 뭐라 그래요? 네가 그렇게 작은 일에, 그렇게 사소한 일에, 그렇게 짧은 사역에 네가 그렇게 했다는 거. 우리 주님이 그것을 헤아려 주시고 바울이 로마 서신을 쓰면서 정말 26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냥 이름만 나열하지 않고 그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는 어떤 사역을 했고 그는 나에게 어떤 축복을 줬고 막 이런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이것은 주님께서 마치 5달란트, 2달란트에게 정말 그 작은 일이었지만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계시다가 잘했다, 충성된 종아 말하는 마치 또 그런 심령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렇게 서로 무난하는, 서로 살펴주는. 그래서 그냥 우리 집사님이 순간적으로 했던 일이지만
우리 집사님 잘하셨어요. 우리 권사님이 그냥 짧은 기간에 한 일이지만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런 교회 말입니다. 이런 교회라면 저도 그냥 평신도로 등록하고 다니고 싶을 것 같아요.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정말 잘하셨다고 박수 쳐주고 교회는 이런 공동체여야 합니다. 서로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자, 바울의 문안 인사 26명의 이름들,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차별이 없어야 된다. 차별이 없어요. 차별. 자, 1절 이 16장 이제 안부를 묻는 첫 번째 인사의 이름이 누구냐면 베베, 자매, 여성입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자, 교회의 일꾼이다 그랬죠? 일꾼. 디아코노스, 집사란 얘기입니다. 집사. 그러니까 이 베베는 평신도 여성 사역자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26명의 이름 중에 제일 먼저 이 베베, 자매를, 베베 집사님을 먼저 소개했어요. 내가 베베 집사님을 추천한다. 뭔 말일까요? 학자들은 이견이 없습니다. 학자들 모두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이 서신을 쓸 때 바울이 직접 이 서신을 갖고 간 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 보냈을 거잖아요. 베베 자매님이 이 편지를 전달했을 거다. 내가 베베 자매를 추천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다. 베베 자매가 어디 교회 출신이라고요? 1절에 겐그레아요. 겐그레아.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이 겐그레아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동쪽에 있습니다. 로마는 고린도의 서쪽에 있습니다. 로마는 고린도의 서쪽에 있고 겐그레아는 로마의 동쪽에 있고, 그러니까 멀어요. 겐그레아에서 로마까지 오려면 그냥 직선 거리가 1,000km가 넘습니다. 그 먼 거리를 여성 집사님, 베베 집사님이 그거 갖고 간 거예요. 바울은 같이 동역합니다. 같이. 여자 집사님도 같이 사역해요. 8절에 보니까 암블리아. 예. 안 보여요, 이름이 잘. 암블리아. 이 암블리아라는 이분이 누굴까? 이제 공부를 좀 해보니까요. 이 두 가지 자료가, 내용이 다 상반돼요. 한 자료는 암블리아는 당시의 노예의 이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예. 암블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노예가 많았나 봐요. 노예. 또 다른 자료는요, 완전히 거꾸로 얘기합니다. 암블리아는 로마 황제의 황실 사람이었다. 또 이런 자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여기서는 암블리아라고만 이름이 돼 있고, 로마 서신을 받을 당시에 이 암블리가 누구인지는 교인들이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냥 암블리아라고 이름만 소개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암블리아가 노예인지 아니면 황실 사람인지 정확히 알 길은 없지만, 중요한 건 바울은 그가 노예여서도 그랑 같이 동역하고 그가 황실 사람이어서도 그와 같이 동역하는, 여성 집사님이어도 같이 동역하는. 또 있죠. 7절을 보시면 내 친척이라는 단어 나오죠. 11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내 친척 헤로디온. 보이세요? 이 친척이라는 이 단어가 신게네이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친척이죠. 친척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요. 신게네이스라는 단어가 번역된 다른 본문에 보면 나의 동족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 친척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울의 혈육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바울과 동족인 유대인 형제라고 이해해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바울이 자신의 혈육과도 노예와도 황실 사람과도 여성 사역자와도 함께 동역하는, 차별이 없어요. 그가 여사라고 해서
그가 노예라고 해서, 그가 황실 사람이라고 해서, 그가 친척이라고 해서 구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동역해요? 그냥 같이. 이게 교회잖아요. 이게 교회지. 그냥 다 같이. 야만인, 헬라인, 수구디아인, 유대인 다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느니라. 그냥 다 같이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지 이해돼요. 초대교회로 다 가야죠. 그런데요, 초대교회로 가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로 가기 전에 어디부터 가야 되느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이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열린배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목장이 서로 문안하는 목장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집사님 괜찮으셔요? 그냥 그거 한마디면 돼요. 권사님 생각나서요? 권사님 좀 어떠세요? 오늘은 밥 드셨어요? 무슨 반찬에 드셨어요? 이런 거 서로 문안해주고 서로 살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박수 소리가 끊이지 않으며 환호해주고 한박 웃음이 꽃피는 교회 말입니다. 실로 그런 교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서로 차별 없이 모두가 형제예요. 모두가 자매요. 모두가 나의 권속이요. 그런 교회. 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이상적인 교회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도 정말 그런 교회를 향하여 그런 교회를 품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